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시편 119편의 이제 하반부로 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일상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에서 난관이 있을 때면 그 난관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난관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난관이 질병일 때도 있고 또 난관이 이 세상의 소유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하튼 시인은 그 속에서도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태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이제 모든 존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 세계가 어떻게 기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전에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스려 가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지금 현재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함을 발견하여서 주의 말씀을 더욱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보다 앞서서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줄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도 다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처음에는 사랑을 노래했다가 마지막 절 가면 미워한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미워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미워해야 될 대상들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먼저 믿은 자에게,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자들에게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번째 연으로서 이제 첫 시작은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97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중에 있었습니까?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주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중앙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 시인은 고난의 한 중앙에서, 아직 이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 중앙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전화도 원활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뭘로 서로 마음을 확인했습니까? 편지로 확인했습니다. 편지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의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간 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편지를 한 번 보고 말았겠습니까?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편지를 계속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편지가 이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런 것처럼 시인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본인은 무능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자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라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이 시인이 말하는 게 종교인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붙들고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목회자들 하면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종교인들처럼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시인이 말씀만 보도록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와서 야, 너 맹신하지 마. 너무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네 가정도 돌아보면서 세상에 쾌락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너 그거 좀 이상해. 이러한 사람들이 가운데 본인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장소는 어디냐면 일상이에요.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어떤 특별한 곳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계속 말씀을 듣지 마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데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처음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배우자와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집을 떠나와도 각자의 삶이 떨어져 있어도 누구를 항상 생각합니까? 회사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배우자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랬던 기억이 길진 않지만 짧은 그 기억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처럼 자신이 직분상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고백이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 한 가지 것 알면 막 떠벌리고 다녀요. 뭐 하려고요? 내가 10가지 정도는 안다.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 가지고 아주 큰 것인처럼 확대하고 역사상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병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로 인하여서 우리 교단이 지금 엉터리 같은 것들을 총회에서 또 결정을 했어요. 역대의 개혁신학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다 뒤집으면서 그 사람 서모 씨가 말한 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역대에 우리가 개혁신학 종교기독자들이 계속 고백했던 것들을 부인해요. 칼빈까지도 인정했던 것들을 이제 이 교단에서 교류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런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이 왜 나옵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상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안 것 가지고 계속, 최소한 그 말을 하려면 이 장로교회에서 개혁신학 내에서 역대 신학자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가 검증하는 것이 기본 절차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 각주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갖고 와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참 괜찮은 인간이야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본인도 알아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를.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야, 너 왜 그렇게 교회에 미쳐 사냐? 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본인이 입증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뭘로 드러냅니까? 입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내요.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예배당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원수들을 만나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삶으로 자신의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초청하면서 그 고백을 97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이제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98절과 99절과 100절에서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8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원수보다 명철하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9절에서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가 더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0절에서는 노인보다 내가 더 명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딱 봤을 때 자기가 제일 잘났잖아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들었던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어렸을 때부터 저런 노래를 듣고 자라는 세대가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98절, 99절, 100절에 다 보면 누가 제일 잘났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원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 뭐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신의 스승보다 자기가 더 명철하고 노인들보다 더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거죠. 도대체 시인이 교만을 떠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히 나의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훨씬 더 교만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자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고만과 자기 거짓된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시인은 주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종일토록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말씀이 이제는 자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기가 계명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핍박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시인처럼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패권을 내가 쥐리라,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 안에서 내 입지를, 나의 명성을 날려서 내가 너의 임원이 되리라. 총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놀랍게도 총회 안에 임원 선거를 하는데 금품 선거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매년마다 그럽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계속 찾아서 구걸하고 세상의 것들을 껄떡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우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은 더 잔인하고 시인의 목숨까지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이 어떻습니까? 시인은 자신의 삶의 근원적인 데에서 참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태롭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되었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간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삶의 원리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원수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 잘났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시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99절에 시인이 스승보다 더 나은 명철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자신의 명철함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계명들을 자신이 늘 읊조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내가 명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세상 이 시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 절기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말씀으로 다 구분해서 했고 더군다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맞춰가지고 쭉쭉쭉 다 써놨어요. 이건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면 쓰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승들을 거쳐갔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 스승들을 경험한 스승에게서 온 지혜보다 누구의 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명철이 세상의 모든 스승보다 월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스승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배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스승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스승은 가르치는 현장에서만 나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99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인은 자신이 노인보다 더 명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100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입으로만 주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인의 지혜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노인의 그 연륜을 성경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노인이 젊은이보다 지혜 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그런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노인이어도 정직한 길로 살아온 노인과 불의한 길에서 남을 속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온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정욕이 문제라면 노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노욕이 있습니다. 노욕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늙어서 욕심을 갖게 되면 포기할 줄 모릅니다. 누구를 죽여서라도 반드시 그것들을 다 쟁취해요. 분명하게 노인의 연륜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선배들이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위험한 거죠. 목사 안수 빨리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화됩니까? 장로 빨리 안수 받으면 정말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선후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선후배 그거 따지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처럼 선후배 따지는 곳이 없어요. 세상도 요즘에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는 선배들이 후배들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회를 가보면 후배들은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지금도 듣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교의 원리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나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던지고 자기의 욕망대로 그래서 노역에 찌든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누가 망가뜨립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 말씀을 외면하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온 그 사람이 교회를 찢어발기고 무너뜨려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했습니다. 이번 총회 때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목사의 정년을 늘리려고 꼼수를 써가면서 안건을 몇 개씩 올려놨어요. 목사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그만큼 연륜이 들어갈수록 말씀에 대해서 더 탁월해지고 해박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목회로 안 하고 성도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것으로 총회에서 의논해야 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가 막혀요. 총회에 올라온 안건을 보고 있으면 이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시대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말하는 건 너무나 인정이 돼요. 다른 절은 모르겠는데 100절의 말씀은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인생을 대충 나이만 먹은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 그렇게 인생의 세월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그 후배들에게, 우리 뒷세대들에게 100절과 같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키고 산 사람이 당신들보다 더 명철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노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일상에서 말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00절에서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살이에서 오는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체득되어진 그 지혜, 그 명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유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스승들에게, 모든 노인들에게, 모든 원수들에게 진실로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상대가 원수이든 상대가 스승이든 상대가 오래된 연륜이 있는 노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하기에 자신은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연륜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신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때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는가?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의 근거를 101절과 10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0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다루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시인이 자신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명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101절에서 밝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는 것이죠. 본인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에서 얻게 된 지혜와 명철을 실제로 행해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신이 악한 길을 벗어날 수 있게 한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10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가르치신 그 지혜를 행할 수 있었던 근거를 10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 것은 주께서 자신을 친히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십계명의 서문에서 밝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누가 말씀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친히. 근데 이 가르치심을 어땠습니까? 우리 119편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시인이 고백하는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시인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이미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것처럼, 세상의 누구처럼, 세상의 원수 힘 있는 자들 누구처럼, 세상에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누구처럼 닮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솔로몬처럼, 나는 다윗처럼, 나는 여호수아처럼 전부 사람을 쫓아가요. 그나마 성경 인물 말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지 않고 세상에 누구를 말해요. 나는 나폴레옹처럼 되고 싶다. 나는 신학자 누구처럼 되고 싶다. 나는 또 힘 있는 장수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은 타인보다 자신이 조금만 뛰어나도 자기 자랑하느라고 입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 배운 지혜는 떠벌리는 지혜가 아니에요. 묵묵히 실제로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놓여 있으나 진실로 나는 이 권세자들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는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배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나를 압제해서 내 소유가 날아가게 생겼고, 힘 있는 자가 나를 압제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과로함으로 죽을 지경에 놓여 있고, 내 처지가 어떠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서 좀 하고 싶고, 이런 논리로 살아가서는 도무지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보여지기는 이 사람이 나를 압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과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힘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장님이 너 주일날 출근해. 그러면 죽어도 출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주일날 주일 성수해라.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훨씬 힘이 크고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교회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저 다음 주 출근. 아니면은 안 나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하면 저 출근했어요. 그럼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왜요? 하나님 다스림을 안 믿는 거거든요. 몸뚱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지 몰라도 마음 중심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얄팍합니다. 누가 옆에 와서 우리 귀에다 대고 야, 교회에 너무 빠지면 이상한 인간들 되더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럼 흔들려요, 마음이. 아, 진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떠함을 발견해야 한단 말이죠. 세상 노름에 팔려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래서 시인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도와야 돼요. 어디에서요?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 영역이 힘 있는 원수들이 압제하는 영역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세상의 연륜으로 가득한 그곳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니네가 아무리 해봐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개편하려고 내 의지를 들여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와 어떻게 됩니까? 결혼 전에는 제 아내가 별로 고기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랑 살다 보니까 이제 고기도 잘 먹어요. 왜요? 제가 고기 좋아하거든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걸 계속 먹다 보니까 배우자 때문에. 그렇게 배우자들끼리도 닮아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개편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한 열매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지키고 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101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밥을 굶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 102절에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규례들을 떠나지 않고 오늘까지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빚어진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쉬운 방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을 다 내동댕이 쳐버려요.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하고 사는데 목사님이 웬 참견? 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래요. 관여하지 말 것을 원하고 목사님 만나기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또 교만한 성도들도 그렇죠.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 언약의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면서 이 길이 네가 살 길이야 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조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모이기도 힘쓰지 않죠. 기왕이면 편하게,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계속 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율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권세처럼 아무 힘없는 권세가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교회 권세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권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 이미 말씀 앞에 놓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집안 식구가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먼저 불러다 놓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데 세상에 어떤 누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일탈을 막 일삼고 범죄 현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회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아요. 성추행해가지고 감옥 갔다 왔는데 다시 목사직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뉴스로 들어야 돼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가 정말로 이상할 정도예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나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은 넘쳐나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니까 성도들이 뭐만 감시해요? 뭐 이번 주에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 하나 안 하나 이것만 감시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현실인 겁니다. 시인의 이 고백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저는 괴리감을 느꼈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인가? 정말로 낯선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주의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소망적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의 말씀의 맛이 자신에게 매우 달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인이 꿀로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말을 거역하고 전쟁 중에 어떻게 합니까? 꿀이 흐르는 곳에서 꿀을 딱 찍어 맛보았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꿀을 먹고 생명의 힘을 얻었다. 요 이야기예요. 요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인은 주의 말씀이 정말 달아서 좋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니까 좋다 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력을 얻게 돼서 나는 떠날 수가 없다. 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꿀을 찍어서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적용하면 내 가장 살붙인 사람이 교회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 적당히 믿어라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휘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떠나면 나 죽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103절의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생해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 본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위로와 기쁨, 저도 사실 이것이 매우 목말라요.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이제는 실망되지도 않을 지경이 됐어요. 내가 왜 이 시대의 목사가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아직 그 말씀의 닮을 모르는구나. 주변에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다 살아남의 경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인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죽음에 내려가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짓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에 잡아먹히지는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번듯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완전히 삶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웠어요, 시인이.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 죽음에 이를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권세 잡은 자들을 동경했던 마음이 이제 미움으로 필요 없다, 쓸모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힘 있는 자, 권세 잡은 자들을 이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놀라운 개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죄를 미워하고 죄의 그 진노,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을 지금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의 스승과 세상의 연륜과 경력, 전문가들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인도 모든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자기 자신이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시인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배웠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먼저 걸어간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거짓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합니까?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거짓된 목사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 보지 마. 나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교회라면 목회자가 강단이 바뀐다고 해서 성도가 변합니까?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조국교회 현실 보세요. 목회자 한 사람 바뀌었는데 교회가 난리요동이에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비정상 중에 비정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하듯이 말합니다. 목회자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해. 왜 그래요? 목회자 보면서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성도들이 자기 힘들면 누구 욕합니까? 목사 욕해요. 왜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어야지. 왜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목회자 역시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그냥 소모되는, 소진되어지는 존재야 돼요. 본인이 뭐간데 죽을 때까지 목사라고 말하고 듣고 싶어서 그 시간을 연장해 주기를 원하고 법을 바꾸려고 난리를 칩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목회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면 성도로 내려갈 줄 알아야죠. 원래 네 자리가 성도의 자리다 라고 하면 갈 줄 알아야 되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대의 스승들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세상의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스승들을 보세요. 물론 스승으로 인정도 안 하지만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나불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들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거짓으로 성도들에게 농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도 성도예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는 같은 구성원 중에 1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시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내가 모든 스승들보다 내가 명철하다 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스승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배웠더니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스승이 바뀌고 스승이 타락해져 가도 마음이 안 상해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 자녀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닌, 이 못난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의 주인인 것처럼 자녀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모든 기회까지도 요즘 젊은 엄마들은 싹 본인들이 다 가르쳐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 정해놓은 학원들을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안심해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이미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 되고 싶고 그 자리를 못 떠난다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들에게, 후배된 우리들에게도 네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네 자리를 내어놔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친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질서를 다 내팽개쳐두고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주께서 나를 가르쳐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도구로서 목회자와 교회 안에 나를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러려면 부모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친히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면서 야 말씀 읽어, 안 읽으면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방식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힘에 눌려서 그 앞에서는 하는 척은 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왜 자녀 앞에서 분노가 납니까? 죄를 미워하세요. 죄의 비참을 미워하시고 죄 가운데 뛰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었어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를 따르라,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것에서 이제는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내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서 드러날 것은 죄성밖에 없기에 내 위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가 말할 전부다 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억력이 오래 갑니까? 저도 목사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계속 말씀을 곱씹으면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목사들은 새벽기도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세상살이가 고통스럽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가르치심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기는 우리 모두가 선생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중에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선생은 한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께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지도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낑낑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정말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미움의 대상도 바뀌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뿌리쳐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체득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와 가정됨이며 성도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